우리 주님이구나. 그 주님 만나러 여러분들 나오셨죠? 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3절 4절입니다.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봇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봇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또 말씀 전해주실 김경주 목사님 붙들어 주시길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다시금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을 우리 심장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온전한 소망 또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서는 혼자로서는 설 수 없습니다. 주 지혜도 없고 주여 나에게는 어떠한 주님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영혼 가운데 깃들어 주시사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주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그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만져주시고 성령님 채워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아멘 하고 나아갈 때 또한 믿음으로 주님 그것을 살아낼 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 누리실 줄 압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음의 걸음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그 걸음들 살아나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인간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기에 날마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그 찬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김경주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며 우리 힘이 되어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찌는 듯한 더위로 주님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피곤에 지쳐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앞에 오니 참으로 평안합니다. 우리가 기댈 곳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채워지고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 영의 눈을 밝히사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순간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주시고 주님 쓰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밝히시는 이 시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과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한 군데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안부나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말은 대부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대부분 지난밤에 별 탈 없으셨습니까? 라는 뜻을 지녔지만 가난과 질병, 전쟁과 아픔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이것이 밤새 무탈함이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했던 시절 식사하셨어요는 그가 지금 삶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병원 신방을 가셔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인사말은 지금 이 환우의 질병의 상태나 건강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인사말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인사말을 건넨다면 어떤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독특한 교회에서 하던 인사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말은 꼭 절기 때만 쓰는 두 가지 인사말이었는데 첫 번째는 부활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는 성탄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부활이 우리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에게 축하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축복과 문안을 나누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만 놓고 본다면 1장 3절에 그는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더 나아가 16장에서는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러한 인사말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전형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문안 인사의 틀입니다. 문안하고 축복하며 서신을 마무리했던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본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평안하며 안정되고 열심 있게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인사말인 마라나타의 뜻을 본다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디다케 문서에 의하면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인사말은 예배 때나 성도들이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아람어로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개역 개정본에는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16장 22절 말씀에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인사를 나눌 때, 예배 때마다 축복을 나눌 때 어떠한 상황이기에 바울처럼 무난하거나 평안을 빌거나 축복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먼저 간구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될 무렵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 바로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하나였던 신앙이 각자 그 시대에 사모했던 스승들을 따라 분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타락하며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이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에 따라 믿음의 서열을 세우는 잘못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생활이 뒤죽박죽되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흔들리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삶, 즉 마라나타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승리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외적인 모습과 놀라운 능력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인해 가까워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 앞에 놓여진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죽음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인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처럼 확실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아니 누군가를 외적인 모습에만 이끌렸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어도 믿음 없이 놀라운 상들을 보았다면, 사건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경탄일 뿐, 그것은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따랐는지 혼란스러운 그 순간 그들은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외면할 수밖에, 심지어는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며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 때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과거와 달리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머무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핍박이 몰려오고 있고 자신이 기대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뜻을 믿기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견디며 이기는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광복절이 되면 꼭 자주 방영해주는 TV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나. 이 대사는 한때 독립군이었지만 변심하고 밀정이자 친일파가 된 인물이 해방 이후에 자신을 암살하러 온 한때 독립군 동료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독립을 소망하며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독립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자 모든 인내는 사라지고 목숨같이 여겼던 독립의 소망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나약하게 굴복하고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심의 모습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사건을 통해 예언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나의 욕심보다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재림의 때까지 부활 사건처럼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그들에게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한 로마 박해는 더 심해졌고 심지어 유대 종교의 박해도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단의 무리가 교대 안에 침투했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에 따라 분파로 나누어져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좋다가 아니라 다른 분파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내의 혼란을 더 가중시킵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서 생각하게 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환난의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에 기뻐하며 인내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왜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환난이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그곳은 바로 주 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 때 인내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인내의 원어의 뜻은 모모 아래 거하는 것, 모모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외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 마라나타의 신앙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환난을 견디는 믿음인 인내를 통해 연단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시작되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 온전한 인격의 성도로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라나타의 신앙은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연단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1919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고 불렀던 믿음의 고백송은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왜냐하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만화 영화가 개봉되며 그 영화 가운데 이 찬송이 삽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낄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는 철로역정의 내용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눈앞에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하늘의 기쁨,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함께 할 것을 다짐하기에 이 찬송이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철로역장을 읽으며 크리스천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 찬양의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신들이 속한 시대에서 자신의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날 사건들로 인해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정개혁본은 즐거워한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고통 속에서 깨닫는 믿음의 성숙과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며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소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다른 약속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작은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부활과 승천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대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만찬과 더불어 있을 최후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낸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의 잔치,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지금 상황을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박해의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시며 그날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이 위로는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이단이 더 몰려옵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상황도 전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힘든데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망을 품고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겪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결과로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될지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 짐작은 했어도 확실히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확실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지 박해를 받아 고통 속에 있었던지 그날을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치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박해 시대도 아닌데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과 더불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함께 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 생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가능해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우리 신앙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게으름과 다양한 핑계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종교개혁의 정신인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인사이자 믿음의 고백이며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소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라나타는 인사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주님의 날까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 물론 사망 권세 역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날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날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라나타의 성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던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바로 내게 임하시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말세와 같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도 평생토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와 소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돌아오는 주일 창립 69주년 창립 기념 주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름 수련회인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깊은 만남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정말 나에게 종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말의 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 붙잡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에, 주님 뜻대로 살기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간에 맞춰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쉬지 않고 가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안전,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 벌어질 어려움들과 걱정들로 인해 근심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태풍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기념주의를 맞습니다. 69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생각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 하나님 깊이 만나며 삶을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동안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 모두가 희성교회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말세의 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앞이 안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족의 기준을 나의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어서 오시기를 구하며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탓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흩어져서는 전도하며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69년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 나갈 때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감당하시기 위해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통하여 재충전을 하며 남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꼴을 먹이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희성교회에서 이루어 가실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복된 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기도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기도와 격려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0일까지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박준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다음날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